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열쇠이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6절 같은 구절을 달리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서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전파되길 원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또 우리 삶 전체에 관련되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고난의 축복입니다. Blessing of the suffering.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신자의 축복, 신자의 행복, 신자의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정말 축복된 삶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철학의 방면 중에 하나의 논리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그런 개념, 그런 것을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을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contradiction이라는. 예를 들어서 방탕한 성자다 할 때, 우리 성자라면 방탕할 수 없고 방탕하다면 성자가 될 수 없는 건데 한 군데에 많은 그런 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모난 원이다. 네모가 났으면 원이 될 수 없고 원은 네모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런 말을 한 군데에 묶어놓은 거, 또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언제나 싫어한다. 영어로 이제 contradiction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oxymoron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 하는 그런 소리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설교 제목인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서로 병행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가? 축복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이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고 대신에 어려움을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현대사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셀러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전화가 옛날에 언제부터 썼다고 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뭔가 빠진 거 없고 그걸로 못하면은 참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타보면 모두 그냥 스마트폰 붙들고서만 하는 걸 보는데, 참 전화를 이따금씩 놓고 다니는 저가 볼 때는 좀 약간, 어쨌든 놓고 다니면 없으면은 불편해하는, 정말 옛날엔 그런 거 없이도 지냈는데 점점 편해지니까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서도 편하고 잘된 일들, 그런 것을 축복으로 또는 그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 축복으로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또는 우리 집은 이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재정 형편이 좋아져서 집도 큰 것을 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애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잘된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만약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기적이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가진 그 전제, 말하자면 어려움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거, 은연중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편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태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분류하고, 편하고 잘 풀리는 삶만 바람직하고 축복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깊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 일시적이 아니라 그것도 많은 날 동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은 버림받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반드시 꺼려하고 피하고 싫어하고 혐오해만 하는 것인가? 어쩌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려움의 상태는,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야 할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편하고 잘 사는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자연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 위기, 재해,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성경은 어려움을 가리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 글을 썼던 전도와 선교의 일생을 바친, 누가 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돌보심과 우리가 소위 보통 이해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엄청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그의 고난은 아시아에서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3절 27절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최대 형벌입니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말하자면 그의 삶 전체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3번 심각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에게는 커다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신자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사도가 아니라 1세기 성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또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집안에 중대한 문제들,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 문제, 사람 간의 그런 어려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려움, 또 신앙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심지어는 자신의 약점이나 모든 형태의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3가지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이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신뢰에 대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혜에 관한 것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강력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 신자에게는 어려움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는가?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고,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끔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찾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한눈 팔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뭐 하면서도 딴 생각하지만은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딴 데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바른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야 될 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요, 바른 관계인데, 말하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잘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던 본문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심지어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기도가 처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따라서 순수해지고 진실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힘을 잃게 되고 타락했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핍박이 있을 때 타락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혹독한 그런 탄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핍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뭐가 풍성하게 있게 될 때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시가 밑에 중세 때 그 파헤치다가 발견한 그 카타콤, 마지막 내 신앙의 타협을 하기보다는 햇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땅 밑에서 평생을 살다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탄압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고 자유롭고 풍요하게 될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편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될 대로 대하지 못하는 못된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편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일, 영혼의 삶, 이런 것에 관심을 끌고 이런 것에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한 것 같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67절에 이제는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도 바울 말한 대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 잘 될 때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 신앙의 영장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라 하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 무거운 짐, 그리고 시험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며 그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실하고 절박하게 다른 것 쳐다볼 겨를이 없고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되게 절박하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큰 담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 대개의 경우 처음엔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다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있는 대로 10절에 있는 대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고 절실히 찾아 받은 은혜에 근거한 담대함과 확신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3절에도 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섬세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 긍휼과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위로와 격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절실하고 절박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친히 발견하고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나.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좋은 것 아니고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집안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으므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짜증과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귀찮고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세를 간 넘어서 폐결핵에 걸렸고 13년 동안 결핵 카이에르스라는 병으로 기부스를 하고 침상에서 지내야만 했던, 거기다가 혈소판 감소증, 직장 암 이런 수많은 병을 가졌던 일본인 여성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 드린 그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탑에서라는 그런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어려움 가운데 병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내가 자주 병을 앓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영국을 대표하는 그 대학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분이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게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나태해지고 편해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길로,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것은 좋은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진정 그 어려움을 절감하지 못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고 그 괴로움이 어떻고 그 아픔이 어떤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같이 있던 교회에 한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30대를 간 놈은 아주 활달하고 활발하고 아주 유머도 많고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얼마나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저녁에 자러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분이 그 옆에 가서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면 그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 말 자체가 정말 그 가슴 깊은 데서 나온 말인 줄 알기 때문에 진정 위로와 진정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 그 인천 지역에 큰 교회를 하는데 이 친구 제가 한번 가서 저보고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 주일 아침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자라날 때 자기를 정말 이렇게 가이드해줄, 인도해줄,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는 그냥 목표를 자기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우리가 대학생 청년들이 또 우리 교원분들이 이번 여름에 갔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인 새들백 교회,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거기에 이 처음에 자기의 이 프로파일, 자기에 대한 어떤 기록을 교회에다가 남길 때, 자기의 은사와 사역을 찾을 때 자기가 잘하고 경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약점이나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일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우리 신자들이 겪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큰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트럼펫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그런 커다란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려고, 우리의 나태함을 고치고 우리의 게으름을 고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될 위험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새로운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 땅
아까 팀 켈러를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영원한 그런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려움이 헛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이 실패해가지고 망가진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뜻에 합하여 믿음으로 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되는 귀한 순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